사도행전 오늘은 13장 제1차 세계 선교가 14장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은 그 사도행전을 13장, 14장 두 장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여러분들 13장, 14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행선지를 보면 1차 선교를 우선 먼저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죠. 지난주에 했던 부분인데 지금 원래 14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맥이 끊겨버려요. 끊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합니다. 13장, 14장 두 사도의 1차 세계 선교여행.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죠.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해서 파송을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내죠. 파송할 때.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이쪽이 항구로 오죠. 배타로 옵니다. 여기까지가 29km예요. 거리가. 그다음에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에 살라미라고 하는 데를 도착합니다. 살라미를 도착하죠. 살라미를 도착해서 여기 실루기아에서 살라미까지가 약 180km 거리가 됩니다. 살라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라미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고, 이때 또 하나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죠. 여기 성경에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마가를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했고, 두 번째로는 바나바의 생지를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 다음에 육로로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온섬 가운데니까 이 구브로 섬 가운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이죠. 6절에 온섬 가운데로 지났다. 여기 구브로섬 살라미에서 바보까지가 약 한 160km가 돼요. 바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자라. 서기오 바울이죠. 바울이 지혜가 있어서 이 두 사도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박수, 무당, 유대인 박수이죠. 무당 바에소라고 하는 사람이 막 못하게,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 대적을 합니다. 대적을 해서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방해해서 결국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 박수가.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보고 무당이 이제 이렇게 서기오 바울을 믿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하는데 아주 힘썼다. 이걸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해서 주목하고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해서 당분간 소경이 되게 하죠. 소경이 되게 하는. 입으로 말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죠.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말로 선포하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냥 네가 소경된다. 당분간 하루 소경이 되잖아요. 능력 행함.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죠. 그것을 행해서 이렇게 되고, 이에 총독이 12절 그 박수가 눈이 소경이 되는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이게 이 바보에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여기서 무당이 소경되는 사건. 그로 말미암아 서기오 바울이 기이 여기고 주님을 믿었다. 말로 전도를 해서도 믿을 수 있지만 이렇게 능력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능력 행함에 그냥 놀래서 주님을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고 믿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바보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밤빌리아가 여기인데 해안 지역인데요. 버가는 밤빌리아 지역의 그 중심 도시예요. 중심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밤빌리아가 버가가 중심 도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구브로섬 바보에서 밤빌리아의 이 해안 지역에 있는 중심 도시 버가를 갔어요. 여기를 지금 이게 거리를 보니까 답이 두 가지로 나오던데 하나는 거리 280km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하나는 660km다. 이 660km는 이거는 뭐 정확하다 이거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거리상으로는 볼 때는 660km가 맞을 것 같아요. 280km라고 나온 거는 이거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버가를 도착했습니다. 버가에서 도착했을 때는 다른 것은 사건은 없었고 아까 그 살라미에서 바나바의 조카를 수종자로 두었다고 그랬죠. 근데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여기에서 다시 무슨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같이 동행을 하지 못하고 버가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서 그러한 그 사건이 발생하죠. 버가에서는. 그러므로 해서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2차 세계선교할 때 바나바하고 바울 사도가 심히 다투고 따로따로 이제 따로따로 선교를 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제 버가에서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버가에서 이 사건 하나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버가에서 어디로 갔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간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거리로는 200km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검색을 해봤어요. 200km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00m의 그 고원지대고 지금 현재는 그 터키 중남부 얄바치라고 하는 그 동쪽 3km에 위치되어 있고 지금은 보니까 옛 도시의 성벽, 집터, 도로 등 유적지만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유적지만 남아있대요. 유적지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저기 뭐 볼 곳이 많아요. 볼 곳이 많다. 유익했다라고 하는데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지를 택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러더러 선교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또 그런 데 가시더라고요.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뭐냐, 이구동성으로 너무나 황량하고 너무나 초라하더라. 그 옛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 자체는 찾아볼 수도 없고 풀만 잡풀들만 나와 있고 그냥 유적지만 폐허가 된 채로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려면 그냥 볼거리로 가려면 차라리 이스라엘을 가라. 이스라엘 가라.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찾아서 간다는 그 마음과 정신은 좋지만 볼 게 너무 없고 황량하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폐허고 유적지만 그냥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드디어 바울 사도가 아주 이 13장 전체를 여기서 이제 마감하는 긴 설교를 하죠. 긴 설교를 하는데 이거 구속사를 설교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사를 하는데 이게 너무 긴데 이거 구약의 구속사를 하는데 이걸 잠깐만 이제 하고 나서
이걸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5절 바울이 1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저희는 버가로부터 버가에서 마가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버가에서 비시디 안쪽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회당장들이 이제 말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백성들을 권면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나와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시간을 할애해 준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고 나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17절부터 44절까지 길게 이어지는데 여기 보면 17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건물로 인도하여내서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 다 택하셨죠. 그다음에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해내시고 그 광야에서 40년간 저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기까지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이제 왕정기죠. 열왕기까지 나갑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아무리 긴 이 구속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데 지금 사도의 구속사의 요약의 핵심은 17절에서 23절까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지금 이 안에서 간단하게 해서 사사기하고 왕정기까지 했고 결국은 아브라함 조상을 택해서 지금 다윗왕 2세의 다윗의 씨로 나오게 하신 구주를 세워줬으니 곧 예수라.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쭉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구속사는 구약이죠. 구약을 봐야 구속사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조상들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조상을 택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백성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전에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전부 다 마귀와 그 선악과가 먹었기 때문에 마귀하고 사단에게 종된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구속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40년을 참으시고 그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고 택하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 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딜레마가 터지죠.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지금 아까 여기 지금 사사기 왕정기 다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타락과 부패와 우상숭배로 점철되어지는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이게 구약 역사란 말이에요. 구약 역사. 그럼 이게 어디에서 딜레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대열이 소열이 첫 번째 그 질문에 보면은 답이 나오죠.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두 번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것이 이렇게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또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육정에 사로잡힌 삶, 그래서 계속해서 타락과 부패, 우상숭배 이런 거로 점철되는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의 딜레마인데 이게 왜 안 되느냐?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즐겁게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를 이거 저 교회에서도 말들을 잘 안 해. 이상하게 그 말을 안 한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이거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데 죄라고 얘기하는데 뱀이 죄의 근원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복의 근원인데 뱀은 죄의 근원이고 죄 자체예요. 죄 자체. 그러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었을 때 뱀에게 네가 종신토록 흙 먹고 살아라. 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삶으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기질 못하니까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땅을 유업으로서 들어가서 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겉으로는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들어가 살지만 여전히 어떻게 된다? 뱀이 우리 속에 있어서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단의 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거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하나님이 세상 백성들은 다 어차피 죄에 뱀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은 이게 해방이 돼야 되는데 구약은 그게 안 되는 걸 보이죠. 실패한 역사를 보여주는데 신약은 뭐예요? 이거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주를 세워줬으니 곧 예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이제 구약은 안 되는 역사를 보여줬는데 신약은 뭐다? 되는 역사, 된다는 역사를 보여준다. 그거 내 뜻을 다 이루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로마서에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듯이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근데 이거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이 우리 전체를 다 해방한 거라고 착각하면 큰일이죠. 영에만 해당돼요. 영에만 해당되고 혼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우리가 여기 딜레마가 뭐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사는 범죄하고 사는 것이 이 문제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퍼펙트하게 영과 혼과 육에서 다 해준 게 아니라 영만 구원을 딱 이루어주신 거예요. 영만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이 이것이 거듭남이고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거고 거듭남이고 우리 영 안에 생명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혼은 아니란 말이에요. 혼은 우리가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할 지금 그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그 성경의 그 서신서가 계속 권면하잖아요. 서신서마다 정욕대로 사는 삶을 죽여라. 십자가에 모든 걸 다 못 박아 죽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혼까지 다 그렇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구원시켜 주셨다면 서신서에서 그런 권면을 할 말씀을 뭐 때문에 기록해 놓냐고요.
기억해놓을 게 하나도 없지. 응? 기억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이 자동으로 다 됐으니까. 자동으로 된 거, 자동으로 은혜로 된 거는 영에만 해당되는 영에만.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른다고요. 많은 분들이 몰라.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그래서 지금 부속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계속 실패를 하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해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 이거는 구약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헤어나지 못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씨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모셔서 십자가 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여전히 말세의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다 퍼펙트하게 우리의 영을 해방시켜 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 지정이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우리의 소울이죠. 소울. 우리 지정의 마음 이 혼의 부분이 쫓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왜 뭘 못 쫓아간다? 믿음으로 쫓아가지 못해서. 믿음으로 쫓아가지 못해서. 그러니까 순종도 믿음으로 모든 게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믿음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건데 이게 안 되는 거는 이게 안 되는 게 마지막 때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 교회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내가 토해내버리겠다 그러죠. 네가 부유하다고 하나 실상 주위에 볼 때 너는 눈물고 가난한 자라 그러잖아요. 가련한 자라. 그게 우리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시는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는 얻은 것이라.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얻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냥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어마어마한 이게 그냥 거저 공짜로 얻었으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지만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의로운 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의롭다 하는 인간도 없고 사상도 없고 이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철학도 없고 다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누가 그래요? 누가? 공산주의가 좌파가 옳아요? 자유민주주의 우파가 보수가 옳아요. 옳려고 그러죠. 옳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그게 의란 말이에요. 의. righteous. 올바르다 그러죠. 그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는 좌파니 우파니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민주주의니 어떤 것도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는 공산주의 그 사상도 죄고 자본주의 사상도 죄예요. 다 죄입니다. 어떤 인간도 사상도 어떠한 이념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자본주의가 의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옳습니까? 자본주의가요? 다 죄예요, 죄. 공산주의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거를 알면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자본주의를 맹신하지 않고, 좌파 공산주의에 맹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이 두 사상, 두 체계가 다 죄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밸런스를 잡을 수가 있잖아, 밸런스를. 그거를 모르니까 좌파에 미친 사람은 좌파에 미쳐가지고 날뛰고 다니고, 자본주의에 미친 사람은 진짜 자유민주주의에 미쳐서 맨날 이러는 거야, 이거. 어? 올바른 게,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의로우신 분은. 근데 우리는 의롭지 못한 죄인들을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피로 속죄뿐만이 아니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복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시면 칭함받는 이 복이 어마어마한 복. 네? 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의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에게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게 생명과 복이라고. 생명은 뭐예요? 부활 생명이죠.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받는 거 보고 뭡니까? 천년왕국인데 이것을 우리가 혼이 따라가야 천년왕국 들어가고, 혼이 못 쫓아가면 성화가 안 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 부활체를 있는 생명을 받지만 휴거에서 탈락된다고. 성경이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이걸 다 모른다고.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구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야. 신학자들도 못 보고 있는 거고. 저도 이거 하나님이 눈 열어주셨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 깨달았을 때가 2019년 정확하게 2019년 2월 21일 날짜까지 내가 안 잊어버려요. 2019년 이날 잊을 수가 없어. 새벽에 주님이 딱 저 성경보에 딱 앉혀놓고 깨닫게 하시더라니까.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쭉 얘기하니까 42절 저희가 나갔을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유대인들이 해당해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쭉 풀어준 거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다음 안식일 일주일 후에도 이 말씀에 다른 말씀 하지 말고 이 말씀 하라고. 즉 이 유대인들은 뭐다? 예수가 다윗의 씨로 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다 이 말씀을 하라. 다시 한번 봅니다. 폐회함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니라. 자, 44절. 그 다음 안식일 일주일 후에요. 일주일 어떻게 됐다? 온 성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러죠.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구속사죠. 구속사를 되게 간단하지만 요약해서 설교를 했고 어떤 반응이 나타났다. 비로소 여기에서부터 아까 그후로 바보에서는 개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서기교 바울에게. 버가에서 복음 전한 게 없고 나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비시디아 안쪽에서 비로소 무엇이다? 부흥이 시작했어요. 부흥. 그렇죠? 부흥. 온 성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여 모이는 게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른 목적 필요 없이 순수한 마음 주의 말씀 들어가야겠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렇게 비시디아 안쪽에서 드디어 이제 부흥이 시작됩니다.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이 되고 가만히 있으니까 마귀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제 부추기죠.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경건한 비구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여기 보면 계속 선동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14장에 선동한다라고 하는 거. 선동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네뿐만 아니라 남까지 가시하게, 합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까지. 다른 사람까지. 이게 공산주의의 이게 이게 가장 공산주의 기본 노선이거든요. 선동시키는 거. 공산주의가. 자기만
사도 바울과 이 저기 바나바를 비방하고 변박하는 건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이거를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선동하는 목적 그거거든요. 선동을 하니까 또 다 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건 누구냐고. 이건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만 하고 다 모여서 말씀 들으러 모였는데, 그런 말씀 들으러 모이지 않는 무리들이 이렇게 선동질에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부흥이니까 쫓아내요. 쫓아내니까 이 두 사도가 어디로 갑니까? 쫓아내니까 거기에서 이고니온으로 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요. 이고니온. 비시디아에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은 거리는 약 96km로 나와 있고, 이고니온은 현재 터키의 코냐 지역입니다. 지중해에서 약 250km 내륙의 고원지대로서 터키의 21번째 큰 도시이며 카펫과 가죽 생산이 주요 산업이며 광물 산업도 발달해 있다.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고니온으로 갔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두 사도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3장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고는 이렇게 돼 있죠. 발에 티끌을 떨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절에 예수님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아요. 즉 복음을 안 듣고 선동해가지고 내쫓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즉 그대로 발에 먼지를 떨어뜨렸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예, 이거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불과 유황불로 멸망을 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래 견디기 쉽다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10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는.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이 나서 이고니온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고니온으로 오면 여기서 핍박이 없어요. 또 핍박이 또 있어. 또 가라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라. 이거 무엇이다?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한 거는 그 동네 가도 핍박은 있는데 핍박은 다 받으면서 동네는 다 옮겨 다니면서 복음은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런 핍박이 없어. 이게 아니라.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고 착각하면.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 그러죠. 사도행전 이거 보세요. 저 동네로 가면 핍박이 더 커. 그럼 또 옮겨가. 그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핍박은 받으면서도 복음은 다 전해지는 거예요. 동네 옮기면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여기서도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말하니 허다한 무리가 믿더래. 지금 아까는 온성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데 여기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부흥이 시작됐고 이고니온에서 무엇이다? 여기에서는 부흥이 절정이에요. 부흥의 절정. 절정이다. 절정. 이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다른 데 없고 마태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예수님 산상수훈하기 전에 마태가 산상수훈하기 전에 예수님 어떻게 소개시키냐면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다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그 각색병과 고통에 걸리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 허다한 무리는 따로 두 군데 사도행전하고 마태복음하고, 그렇죠? 지금 저기 이고니온에서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죠?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 너희들 한다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능력을 행하셨고 허다한 무리가 쫓아왔고 사도들도 지금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고 그죠?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 이고니온은 이거 허다한다고 하는 거 헬라 폴로에라고 하는 거는 이 영어 성경으로 그레이트라고 번역하는데 엄청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이고니온으로 이제 와서 부흥이 절정이에요. 그죠? 핍박을 피해서 왔는데 여기서 또 핍박을 또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누가 유대인들이 또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 거예요. 형제들이 누구예요? 지금 허다한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믿어서 형제가 됐잖아. 형제가 됐는데 이 허다한 사람들이 믿은 이 사람들을 서로 악감을 품게 하고는 이렇게 되죠. 이간시켜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허다한 이 무리들이 서로 악한 감정을 품게 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이 대책을 세우느냐? 그 다음 절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오래 같이 있는 거예요. 적들이 도망가면 안 돼. 핍박을 해서 했다고 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해 갈 때가 있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해 못 가고 허다한 무리가 믿으니까 이 무리들을 계속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래서 오래 3절에 오래 있어. 이고니온에서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시대 안에서 오래 있지 않았죠. 여기서는 오래 있지 않고 핍박받고 바로 왔는데 이고니온에서는 똑같은 핍박이지만 부흥이 절정을 맞이해서 다른 성으로 가지 않고 지금 계속 줄이 당대히 망하고 이들을 지금 계속 믿음 안에 거하라고 고무시키는 거예요. 권면하고 주께서 저희 손으로 그러니까 주님도 또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여 주사. 표적과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믿는 게 확 달라져버리거든요. 이게. 난 맨날 설교만 듣는 거랑 여러분들 실제로 능력 행함이 나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게 더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은혜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은 뭐예요? 은혜의 말씀은 속죄. 주님의 피로 속죄받은 거, 죄사함 받은 거, 피생명 받은 거,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는 거, 인침의 성령이 계시는 거, 이런 말씀들 절대적 은혜의 말씀, 절대적 은혜. 이것은 이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죠. 증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분들이 사장이죠. 그렇게 안정을 시켰어요. 안정을 시키고 나서 유대인들이 계속 지금 또 쫓아와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능력하고 5절에 저희가 알고 도망와요. 이제는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도망했다는 거예요. 14장 6절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트라 더베와 그 근방을 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도망간 거예요. 이제 사람들도 많이 안정시켰고 주님이 막 이제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루스드라를 갔어요. 루스드라까지는 한 29km인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름으로는 하툰사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툰사라이라고 되어 있고 현재 가보니까 사람 몇십 가구만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스드라를 갔습니다. 루스드라를 갔는데 여기서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기서는 부흥이 아니라 부흥의 절정은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맞았는데 루스드라에서 부흥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났느냐. 가자마자 이제 나면서 안진병이를 고치죠. 사도 바울이 앉아가지고 평소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진병이를 고쳤는데 능력도 또 능력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전부 능력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 능력행함이라는 거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게 능력행함이에요. 그냥
안전병이를 그냥 바울 사도가 그냥 딱 그냥 그 자리에서 네 스스로 일어서라고 그러죠. 일어서서 걸으라고. 이거 걷잖아요. 바울이. 큰 소리로 가는데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10절에 그 사람이 일어서서 뭐예요?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서 걷는다. 뛰어서 걷는지라. 이게 그러니까 이걸 봤으니까 그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뒤집어져 버렸어. 나무부터 못 걷는 애가 근데 일어나서 걷는 정도가 아니고 뛰면서 걸으니까 그걸 보니까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이야. 신인데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2000년 전에 그럴 만하죠, 그죠?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해서 바나바를 스스라고 했다. 바울은 허메라고 했다. 스스는 이거 찾아보니까 그 헬라어로 제우스 신이에요. 제우스 신은 그 이집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신들의 최고 우두머리 신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스스다.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허메다. 허메는 뭐냐면은 그 모든 그 제우스의 대변자로서 언어를 지배하는 신이다. 왜냐면 말로써 그냥 말로 바울하고 큰 소리로 네가 네 발로 일어서라고 하니까 그냥 얘가 일어나서 막 뛰어서 다니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허메다. 말을 지배하는 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두 사도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오잖아. 제사장을 데리고 그 동네 제사장을 하나 데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저 두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오니까는 14절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듣고 그냥 기절해가지고 옷을 찢고 14절에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고 뜯어말기죠. 뜯어말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18절 이렇게 말하면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느라.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겨우 이 루스드라에서는 능력을 행했는데 부흥이 아니라 자기들의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어. 루스드라에서는 겨우 뜯어 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인들이 오죠. 유대인들이 와서 여기서 또 어떤 핍박이냐? 드디어 아까 이고니에서 돌을 치려고 그랬는데 못 쳤잖아요. 도망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갔잖아. 이고니에서 돌을 치려고 그랬기 때문에 루스드라로 도망왔는데 드디어 결국 19절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독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했다는 거 무리를 설득하고 납득했다는 거예요. 돌로 바울을 쳐서 성 밖에 끌어내치죠. 자, 이고니온에서 돌에 안 맞으려고 루스드라로 도망왔는데 결국은 쫓아서 루스드라에서 돌로 친 거예요. 네? 돌로 쳐가지고 성 밖에 끌어내셨다. 이걸 딱 보세요. 스테판 집사는 7장 58절, 사도행전 7장 58절 보면 스테판 집사가 설교를 다 끝내니까 무리가 스테판 집사를 성 밖으로 내쳐버리고 성 밖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성 밖에서. 그리고 사울이 그걸 마땅하게 여겼는데 이 성 밖으로 왜 돌로 치느냐?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그거 다 부정하니까 피를 안 보려고 그래. 성 안에서 사람 죽이고 피 흘리고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대신 사람 죽이는 건 성 밖에서 죽이고 하는데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나바와 바울이 미웠으면 성 안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냐. 성 안에서 돌로 쳐가지고 어떻게 됐다?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영화를 보니까 돌이 이만한 돌이 한테 돌 크게 이만한 거로 사도 바울 머리를 내려쳤어. 근데 사도 바울이 맞고 그 자리에서 파리채 맞으면 그냥 쓰러지듯 그냥 푹 꼬꾸라진 거야. 그 사도 바울 영화를 봤는데 그냥 푹 꼬꾸라져 버렸어. 근데 이 하나님의 또 능력 행함이 보세요. 능력 행함이 제자들이 둘러쓴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은 죽은 줄 안 거야. 죽은 줄 갔어요. 이제 이만한 돌로 쳤으니까 어마어마한 돌로 머리를 맞았으니까 살겠냐고 그거 죽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러섰다는 거야. 이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좀 둘러섰는데 바울이 일어나 20절 바울이 일어났다 그랬죠. 성에 들어갔다 그죠. 그 다음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죠. 하나님의 이 능력 행함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맞으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곧바로 바울을 일으켰다. 그죠? 바울을 일으켰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 성에 들어갔다. 이튿날 그 다음날 더베로 갔다. 더베로 갔어. 그죠? 더베까지는 약 48km라고 돼 있어요. 48km. 현재명 케르트 해육이라고 돼 있고 더베에 대해서 뭐 긴 설명은 안 돼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왔습니다. 오고 이제 더베에서 그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요. 더베에서 또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맞죠? 이 동네에서 핍박하고 저 동네를 피하라.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를 뚝 가면서 핍박은 계속 일어나. 그러면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또 이제 복음을 또 더베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제 부흥은 계속 일어나는 루스라 빼놓고 더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제자 삼았죠. 이게 부흥이야. 이게 부흥. 교회가 큰 교회 짓고 큰 교회 짓고 헌금 많이 들어오고 숫자 많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무리가 많아지고 제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자로 삼고 이 더베에서 리턴을 합니다. 리턴을 하는 이유가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가고 안디오로 갔대죠. 이고니온 안디오. 여기서 지금 다시 더베에서 파랑구로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오로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이 세 군데를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했죠. 왜냐하면 부흥이 일어난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뭐 부흥의 절정이고 안동이죠. 근데 여기에 왜 다시 리턴해서 가느냐? 부흥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유대인들의 핍박과 음해와 선동에서 못 믿고 믿으면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 악한 그러한 악함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다니면서 계속 믿음을 고무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리턴하죠.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죠. 환란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 이 환란이라고 하는 거 환란을 찾아보면 드니시스인데 쇠판에다가 곡식 나달갱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쇠판을 밀어가지고 그 나달갱이 형체가 없어지는 이게 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형체가 사라지는 거. 그거를 환란이라고 해요. 드니시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고 환란 겪어야 된다고 선언했는데 대한민국은 뭐예요? 복만이에요. 복만. 복 받아라. 환란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그다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다고 잠언에 뭐라고 되지? 잠언 4장 3절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굳게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너 스스로 마음을 해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야. 누구한테 주님으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서 마음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저희를 다 그 믿음과 죽게 부탁하고 이 세 군데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고 저희를 그 믿음과 주님께 부탁했다. 자, 이게 바울 사도의 담대함. 하나 주님의 뜻대로 선교를 해서 이 많은 부흥이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이 무리들을 누구한테 부탁한다?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바울 사도나 바나바는 할 걸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고
가서 다시 마음을 굳게 하고 고무시키고 할 거 다 했고 나머지 뭐다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BCD한테 다시 돌아갔어요. 리턴해서 여기에서 어디로 갔었다 그래요? 밤빌리아의 버가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갔던데 버가로 다시 리턴했다고 하는 건데 리턴. 1차 선교는